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들은 모두 캥거루족이라 아버지 없이 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함정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무교주의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은 너도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이 빌라도에게 말한 거죠.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즉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네. 그럼 너는 죽어야겠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마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몸만 봤죠. 예수님만에 관한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육체 낳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래서 영은 신이잖아요. 그 신들은 성령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이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이 영을 낳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보지 말고 영을 보면 영은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 영을 보면은 아버지 맞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되 내 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영을 보니까 맞잖아요. 성령님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에 대한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마음을 얻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을 보지 말고 영을 보면 이것도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인 동시에 또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거든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도 되고 아버지 성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 다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도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불 세례를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 거야. 몸, 영. 몸은 인간의 생명이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고 그렇죠. 영은 영원히 살고 그래서 신이죠. 또 몸이 죽으면 부활하시죠.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니다라고 착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영이 계셨기 때문에 몸을 부활시킬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영이 있으면 신이잖아요. 그죠? 신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세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신들만이 부활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뭘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영을 받아서 신이 되어야만 영원히 서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또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껍질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인간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다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신 생명, 영이 생명, 성령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도 생명이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우리의 생명으로 은혜 거하시는.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없으면 우리는 신들은 살지 못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사요. 몸만 가지고.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신들이 보면 인간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계시면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의 믿음,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인간 죽었는데 뭐 행위가 있습니까? 엄지를 보기에는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해도 다 행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죽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의 믿음도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거든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너에게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영을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첫째 영혼의 자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 영이 바로 임하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영도 가지고 살고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생명, 그죠? 생명, 영은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아버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보지 말고 영을 보라는 거. 영을 보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죠. 보새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즉 몸과 영, 인간의 생명, 몸, 하나님의 생명, 영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다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왕을 지금부터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지금 성령을 받아야만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아버지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멸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영생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라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영이 없다. 인간들은 성령이 없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거, 어거스틴이 지어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말.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가 큰 문제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그렇게 다들 믿고 있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 용서받는 건 뭐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죄 용서받았다 해서 하나님께 못 들어가면 죄 용서받지 못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 영이 없으니까 다 브루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믿으면서 살면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영을 지금 받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죄 용서가 필요한가, 죄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것,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인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5장 24절 이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생명을 받으니까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정죄 안 받는데 뭐 죄를 걱정해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 그렇지 않죠. 생명체 이름을 쓴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죄용서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문제가요. 어거스틴이 이게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죠. 이 어거스틴이 다 지어낸 거예요. 다 지어낸 거예요. 예. 무교회주의자, 교회주의자. 교회 안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도 다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자가 아니고 예수님 후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즉 지금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신학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철학은 인간이 만든 인문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 와야 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마틴 루터 존 칼빈이 개신교 잘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이니까 죽고 나서 영생 받는 거지 이렇게 믿는 거라는 거. 예.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예. 영원한 생명 지금 받아야죠. 지금. 그래야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부활하고 하나님 영원히 살고 아니겠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네. 그냥 영원히 살고 죽지 않네. 신이구나. 그냥 그대로 되는 거. 뭘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내가 신이다.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몸 아니면 영. 몸이 생명 인간, 영이 생명이면 신이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 신들은 영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그러니까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래서 몸은 십자수 죽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죠.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대하는 거 아니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소중히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함께 정력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 못 받는 그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 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믿으면 여전히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 못 박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죽고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이 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신으로 살아.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 인간 아무개는 다 죽었어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게 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바꿔라. 어차피 몸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겠죠. 영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배당 가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게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두 번째, 인간인데 뭐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인간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라가? 이미 죽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인간이 만든 그 철학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명령을 못 지키죠.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신학을 믿기 때문에 이 신학은 철학이거든요. 인간들이 연구한 학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신들은 모두 캥거루족이에요. 왜냐하면 신들은 모두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도 아들 안에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신들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0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뭐죠? 성령님. 성령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님 이렇게 된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태어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고 성령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죠.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너희도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때문에 사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캥거루족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캥거루족이라고 뭐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부모 없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도 성령이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은 뭔가 영을 따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다. 내 안에 계신 영 성령께서 다 살아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캥거루 죽인 거야 예수님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사셨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다 행하신 것이죠.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대신 사셨기에 아버지 없이는 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캥거루족이에요. 아버지 없이는 살지 못하잖아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시기에 신들은 모두 캥거루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 성령님. 그래서 우리 영을 보면 성령이 맞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죠. 그래서 캥거루는 아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게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거 나도 너 안에 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것이니까 우리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준 거죠.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계신 곳이 하늘이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늘이고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보지 못하잖아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고 그래 되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모두 캥거루족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몸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죠. 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른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이러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진리 가운데 살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면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가. 성령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또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버지께로 가니까 성령 보내셔서 성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우리가 행하면 다 성께서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신들은 다 누가 행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도 맺잖아. 그러나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께서 9가지 선물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기적 행하는 거. 또 예언, 영들 분별한 방언, 방언 통역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또 모든 천사들이 우리 섬겨주시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들도 천사들도 다 우리를 섬겨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주시고 성령께서 살아가시고 천사들이 살아주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처럼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다. 천사들도 섬겨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죠. 그래서 캥거루 죽여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며 캥거루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을 봐요.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몸을 보지 말고.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으로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으로 내 생명이 되시리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영, 그냥 성령 아버지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영을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만 봤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십자서 처형을 했던 거죠. 몸만 봤으니까 뭘 못 보기 때문에 영을 못 보거든요. 인간들이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신인데 다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신이지. 그래서 몸도 영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라 믿으면 이건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그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다. 근데 예배당 가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당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당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자신의 예배당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인간들이 예배당 안 받으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교회주의 무교주의자는 틀렸죠. 예.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 대신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느라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아니야. 누구의 몸이냐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우리 몸을 사가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예배만 받으세요. 영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들이 예배는 안 받으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셨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인간이라고 그러고 인간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몸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정죄가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죠. 성령이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바로 임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이미 보고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성령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느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이 주가 된다. 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 성령에서 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주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가 됐죠.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몸을 위해서 살아거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기 주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증명을 했어요. 12제자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예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가게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전삼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를 다 떠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받지 못했죠.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으셔 아이고 도망가야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믿음이란 건 허망한 거야. 아무리 존경을 해도 인간이라 그러면 몸이 생명이지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주가 되지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 모으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고. 그래서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물세례 아무리 받아도 인간이잖아요. 그 믿음은 험한 헛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수님 담대히 전하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성령임으로.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원히 살고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하고 몸이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해 주시죠. 그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구세주가 되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죽고 부활하지 못하고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포로스에 던져지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믿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를 보지 못해 육체만 보기 때문에 영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이 왕국이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인데 하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인간이 여기 못 보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언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느라 요한복음 5장 34절.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거죠.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게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이 다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근데 우리가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 어디 살아요? 하늘이 어디예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은 영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만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영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영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빌립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의 몸만 보니까 영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 취급을 한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며 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이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거든요. 사탄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equal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난히 한글 성경들은 다 뜯어 고쳐놔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돼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설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설을 위해서 성경도 뜯어 고쳤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목사, 신부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흔적력은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성경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참 안타깝죠. 그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이 하죠. 사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 사탄의 성경을 믿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던데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자들 바로 사탄들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명령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내는 거 받아들이는 거에 늘 나오거든요. 보낸다는 건 뭐죠?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또 받아들인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그러니까 나에게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뭘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아버지 예수님 바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다 가졌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다 가지는 거야. 예.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기는 자, 조건이 이기는 자는 이거 사탄을 이겨야 되잖아요. 사탄이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려면 인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을 보지 못하죠. 사탄은 악령이잖아요. 영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 복싱장에서 복싱을 하는데 한 선수는 눈을 가리고 싸우고 한 선수는 눈을 뜨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뜬 자가 이기죠. 당연히 뒤어서 한 대 치면 KO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이지 인간 데리고 노는 거거든요. 영이 없는 거니까. 인간들 영이 없으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니까 영의 눈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거든요. 영의 눈이 없는데 영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영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지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부활로서 하나님의 성을 증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았지만은 인간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는 것, 신이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영으로 태어나야지 사탄을 때려잡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의 숨은 누가 불어넣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을 먼저 몸을 만드셨죠. 이게 몸도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건 이 생명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한 형상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라고 번성한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근데 이걸 따먹었잖아요. 사탄이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죠.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몸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성령을 잃어버려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었을 때 영의 세계 하나님에게 살았죠. 왜? 나고는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의 세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육신의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인간으로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낙원에 살았을 때는 안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시고 낙원에서 살게 하시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 주시잖아요.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보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야만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도박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성물란하죠. 마약도 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몸은 죽었죠. 몸은 죽고 뭘로 태어나요? 성령.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었던 애착과 정욕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다 갚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애착과 정욕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기는 편하지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부활하지 못하고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브루스에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마피아가 오만 나쁜 짓 하다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 잘못되었어.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나쁜 짓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이제 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우리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 존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시고 영은 우리의 생명이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죠.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지만 성령이 받으면 더 이상 여자 남자가 아니죠. 왜? 몸은 죽었고 영은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딸들이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을 믿다 보면 읽으면 성경을 믿다 그냥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얻은 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뭐야?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편안해지는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렇죠? 신이죠. 또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역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 낳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 자기 생명 사랑하니까. 또 사람들을 사랑하되 이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둘째가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되자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가 되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아.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니까 막 혼돈이 오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지. 그래서 성경도 뜯어고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전부 인간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태어난 영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고 성경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영으로. 그러니까 성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들의 아버지는 인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맡고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 자신이면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가짜구나 알 수 있어요. 가짜로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똑같이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인간이라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가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달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야. 억지로 인간이라 믿지 않은 이상에는. 예배당에서 다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인간이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란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유는 영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고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당연히 신이죠.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해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러지 않으면 성경 기록은 깨뜨린다. 이스라엘 만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신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예배당에서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 이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철저히 막고 있다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교회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다르거든요. 초대교회는 항상 성령 주는 교회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읽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주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은 다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생명을 받아야 하는 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지.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말씀 못 믿잖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씀 믿으면 다 안 죽는데 왜 다 죽는다고 믿나요? 그렇죠?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니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보면 인간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영이거든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어봐야 부활하면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관이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관 뭐야? 전부 살해당하는 거. 예수 믿으면 신인데 인간이라는 그 죽잖아요. 구원이 없죠. 신으로 나실 때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보고도 그래요. 무슨 뭐 여호와직이냐 신천지냐 어느 이단이냐 무슨 뭐 몰몬교냐. 근데 저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전부 살해당하니까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죠. 신학대학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고맙다고 돈까지 내죠. 헌금,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추수감사 저런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돈 주고 예배당 가서 도살장이에요. 예배당은 도살. 제가 보기에는 딱 도살장이에요. 다 죽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신이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도둑질하는 도둑들이고 살인자들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또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가진 모든 거 다 줬죠. 우리 하나님 왕국 가졌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다 뺏어갔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모든 거 다 뺏어갔잖아요. 헌금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도둑질하는. 두 번째, 인간이라 해서 죽죠. 이건 반드시 살해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이라 해서 하나님 생명 없으니까 프로세에 던져지잖아요. 이거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교회 가면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죠. 고소하잖아요. 너는 죄를 졌다. 다섯 번째, 거짓말하거든. 예수의 말씀 못 믿게, 진리를 못 믿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짓말은 여기 뭐예요? 사탄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생명. 인간이 다 몸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줘? 그 생명도 생명이지만 영도 생명이거든요. 근데 몸을 생명을 알면은 이거 반드시 죽고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고 불옷에 던져지잖아. 부활도 못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은 내가 너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예배당 다니면서 하나도 못 믿어요. 저도 못 믿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12살 때부터 예배당 50년을 다녔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물론 빠진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뭐 극히 드물었어요. 예배당 가서 매일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세뇌를 당한 거죠. 너는 인간이다.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을 보니까 안 죽어.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미리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사탄의 교육, 적그리스도에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50년, 제 한평생을
속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억울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이거 절대로 다시는 속지 마라. 나처럼. 지금 예배드리는 데서는 뭐 모태 신앙이다, 뭐 장로다, 권사나 집사, 뭐 목사나 시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이거 이 사탄의 제자들이거든요.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게 앞장서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거.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이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이게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신의 세계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예수님 생명 가지 못 가졌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만 목사 신부들의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이 캥거루족이죠. 캥거루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따로 집을 내서 사는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신들은 모두 캥거루족이며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하니까 캥거루족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성령이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하니까 우리도 아버지 집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캥거루족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사람인가요? 신인가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몸을 생명으로 이미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없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의 왕국이거든요. 그 영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왕국이거든요.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영을 보지 못하고 따라서 영의 왕국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살니까 영의 왕국을 보는 거죠. 그게.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고 또 성령이 태어난 거죠.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그래서 생명이 두 가지가 있죠. 몸이 있고 영. 또 몸이 생명이면 인간, 영이 생명이면 신.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들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은 불가능하죠. 아무리 죄 용서 받아봐야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물 세례 봐야 소용없어요. 불 세례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인간들은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 건 뭐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이니까 지금 영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의 세계에 살았지만 이제 영이 됐으니 영의 세계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증인이에요. 얘가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영의 왕국에 산다. 예.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잖아요. 예. 영을 주러 오셨으니까. 예. 근데 예. 어거스틴은 뭐라 했죠? 예.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 사나요? 예. 불가능하죠.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다 인간이고 몸이잖아요. 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세계에 살아요? 뭐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적그리스도교예요.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예, 사탄의 교회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에 손에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예. 바람 소리 나죠? 쉬, 바람이 있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 보여요? 안 보이죠. 성령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 알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 성령 9가지 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걸 알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안에 은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이 편안하고 늘 즐겁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탄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왜 성령이 하나님이고 영은 신이죠.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 신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답하여 돼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경을 그대로 따라 읽다 보면 그냥 신으로 다시 태어난대. 이게 선생이 됐는데도 모른다는. 그럼 니고데모가 선생이 이걸 몰랐다? 다시 태어난.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들로부터 교육받아 선생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 준 자가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뭐 모슬람, 힌두교, 불교, 무슨 유교 하나도 모르겠죠. 다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지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성령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전부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제가 50년을 다녔어도 다시 태어나는 거 강의하는 설교하는 목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지금 2시간씩 하잖아요. 왜? 이거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배당 가면 15분 설교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따라하다 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 다 빼먹고 너희는 인간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거야 무슨 뭐 유교나 무슨 불교나 무슬림이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모르죠.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벌써 신이었겠죠. 안 그래요? 신 되기를 원하지 누가 인간으로 사는 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걸 믿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 예배당에서 못 사시면 다 인간이라 했으니까 다시 태어난 걸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봐야 구원이 없다.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 늘 비유를 드시는데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면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예. 그렇죠? 성령께서 태어난 영.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을 쭉 따라 듣다 보니까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여야지 예배당에 가서 엉뚱하게 인간들의 말을 그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거 아나요? 모르죠. 예.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쭉 듣다 보면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다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 예. 썩는 씨 인간의 몸이죠. 썩지 않은 씨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썩지 않은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는 지어냈어요. 자기가 이신칭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없게 여겨주신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인간이니까 이건 썩는 씨잖아요. 이신칭이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인간은 다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죄를 갚아줬다고 의롭지 않지가 않거든요. 그게 마틴 루터는 구원 받았는데 못 받았죠. 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만 그만 믿은 것이지. 예. 또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꿀 수가 있으면 왜 이렇게 악하게 사나요? 바꿀 수 없어서 악하게 사는 것이지. 인간이 자유의지 아무리 바꿔봐야 썩는 시죠.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것. 존 칼빈도. 다시 태어난 걸 모르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자들만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죠? 모르고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존 칼빈, 마틴 루터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개신교 한도 구원시키지 못하겠죠. 카톨릭 원죄들을 시작했고. 근데 지금의 교회는 다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는 교회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아버지 집에 살잖아. 그러니까 캥거루족이죠. 독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캥거루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 속바임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영이 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야. 성령에서 태어난 영으로. 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르셨죠.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지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죄만 갚아주시면 들어간다. 이런 말을 지어낸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상속자들은 뭐죠? 당연히 상속받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들이 죄를 졌다고 상속 안 시킵니까? 근데 상속권이 있어요. 옆에 집에 아이가 와서 선생님 죄 안 졌으니까 상속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상속시킵니까? 너는 내 자식이었는데 왜 상속시켜? 그러니까 자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예,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상속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 받다고 아우성 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음.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강도 하나 죽었죠. 예. 주여, 주의 형제들한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나오니 있으리라. 만약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따지셔야 돼. 죄를 안 따지고 그냥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 목세주로 믿었으니까 강도가 당연히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캥거루 쪽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뭐 죄를 왜 따져요? 죄를 따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영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죄 안 졌어요? 죄 많이 졌죠. 지금도 짓고 있고 또 많이 칠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요 지금? 정죄가 없거든요. 하나님 지금부터 살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사니까 다 이겨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죄 씻는 게 아니라 상속.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죄. 그 자들이 그 믿음은요 구원이 없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 왜?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뭐 정죄가 어디 있어? 이미 또 우리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 인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아들들. 그러니까 뭐 정죄 안 받는데 뭐 율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너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죠. 그게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율법을 끝내버린 거야.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잖아요. 그래봐야 인간이 뭐 의롭으니까 불의하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의하거든요. 그 율법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이 없죠. 죄 용서 받았는데 나 율법 끝내는데 너 어디서 배웠냐? 그 율법을 적용을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예? 자, A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B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A라는 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끝났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 생명의 법을 믿어야죠. 그게 사도 바울이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고 성령님을 따라 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노라.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만 따지고 구원받지 못하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아니잖아요. 성에서 태어난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자니까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야.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속이 문제지.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상속받아요? 다들 죽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요? 몸이 썩는데.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야. 또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달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하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여기서 다 부활해야 되거든요. 부활에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이 필요해요. 영이 예, 몸을 부활시키는 거. 예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게 살린 것은 영이며, 영이 살려는데 몸이 죽으면 몸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주니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이 영전한 생명 있어야만 부활하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라. 영이 있어야만 반드시 몸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기 영이 없으니까 부활을 못한다는 거야. 즉 영이 있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니까 신이 돼야만 부활한다. 신이 돼야만 부활해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5가지가 일어나죠.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신으로. 그러니까 몸이 죽어봐야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 안 하죠. 부활할 거니까 잠을 자다 깬다. 이게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사도 바울도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 몸이 죽으면 잠잔다 말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는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잠자지 아니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요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다 변하지라. 그래서 잠을 자다 깨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아이고 더 자고 싶어. 그게 뭐야?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순식간에 다 변하잖아. 죽자마자 부활한다.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왜 깨요? 아이고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변화되는 날.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죽음이라는 게 없구나. 그런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인간들 중에 죽는 거 이득이라 말하는 인간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신인 거 사도 바울은 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잠을 자다 깨니까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죽지 않는 썩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득이라고 그러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망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사망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으로 살고 죽지 않죠.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으로 살다가 다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는데 예배당에서는 너희는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마귀가 펄펄 뛰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 교회, 초대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날게 아버지 집에 사는 캥거루족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다 하나님 집에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하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 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하나님 왕국 볼 수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어.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 봤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인간으로 취급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집에 가면 집에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직장 가면 직장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고,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왕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우리는 캥거루족이다. 아버지 집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멸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움직이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니까 이 세상에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필요 없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 사는데 무슨 인간들이 사는 집이 필요해요. 이제 이해했죠? 아유, 예수님 되게 가난하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이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죠? 다 가졌으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 집이 없다. 이 하늘 아래 사니까 이 세상에 집이 필요 없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다 이주를 했죠. 그래서 구원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신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세계, 신의 세계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하늘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지금 다 하나님 영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다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하나님 왕국 성령만 임하면 바로 하나님 임하니까 그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죠. 죽기 전에 가야 되죠. 죽기 전에. 왜? 성령은 죽고 나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 거쳐먹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을 어떻게 봐요? 영의 왕국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과 볼 수가 없거든요. 영의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살아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산다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줄려도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줘도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고 영생 산다. 이런 말에 완전히 속은 사기다 한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모두 불에서 던져지고 다시는 서로 보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살죠. 죽고 나서 영생 산다고. 인생 살아보면 어때요? 저도 인생 살았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살지만. 영이니까 영생 살지, 지금.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건데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다 인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성경 말씀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영생을 바로 사는 영이 됐으니 영생을 살죠. 세상 사람들 다 살잖아요. 제가 보면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지. 나는 저렇게 안 사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따라 읽다 보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다 영생을 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데 전부들 인생 산다는 죽고 나서 영생 산다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생 사니까 지금 영생 못 살죠.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니까 지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가 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바뀌었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생명이 바뀌었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정체성이 바뀌었죠. 세 번째 사는 세상도 바뀌었다. 하늘나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에 사는 무슨 죄를 져? 그러니까 의.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낙원에 사니까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살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큰 옷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돌을 던진다고 돌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물을 한 가지 퍼한다고 호수가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울증에 사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우울하다 그래서 그래서 어디 믿은 적이 있어요. 성당에 가끔 간다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은 믿죠. 아 그래요? 그러면 신은 우울한 거 신이 어떻게 우울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신이라는 걸 증명해 드릴까요? 그 증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딱 보여주고 이거 신이잖아요. 신이네. 내가 잘못 믿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니까 우울하지 신이 어떻게 우울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울할 때마다 나는 신이다. 이게 속으로 믿으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2주 만에 와서 선생님 그거 신이라 믿으니까 우울증이 사라지던데요.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 신이 어떻게 우울해요? 아니 세상에 제가 뭐 우울증 약을 줬습니까? 뭐 상담을 했습니까? 그냥 신으로 다시 태어났더니 우울증은 그냥 벗어나는 거. 이거 다 증명이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왕국에 임하옵시. 그분이 바로 아버지 왕국에서 살았던 거야.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왕국에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들으시면 성령이 주셨잖아. 2000년 전에 임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산다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들어가 살아보세요. 뭐 필요한 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이 세상 살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다 사라지네. 예.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예수 이름을 보내시고 성령 주로 보시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임하니까 기뻐하신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존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자니까 간음하는 거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세상에 친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들은 세상에 친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야. 아니면 저 세상에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친구가 되면 하나님 원수 되니까 세상에 친구가 되면 안 되죠. 아멘. 그래서 그래. 조금 있으면 하나님 영국 얘기하겠구나. 하나님 영국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 그러면 세상에 살고 인간 보고 세상에 살지 마. 그러면 자살하는 얘기야. 하나님 영을 주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라 그래야지.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사막에 가서 죽읍시다. 그러면 사막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집트에 살다 죽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게 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살게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예? 여러분 제가 금붕어 늘 얘기하지만 금붕어 5마리 키우는데 물을 갈아주면 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이 사라지니까 말이죠. 나 죽어라 살려라 막 도망다니고. 근데 제가 깨끗한 물을 넣어주면 그제서 좋아하죠. 그래서 금붕어 보고 제가 야 금붕어들아 야, 너네들 이렇게 그걸 모르냐? 착한 금붕어는 물 밖에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 금붕어들이 하하하하하 웃으면서 당신은 금붕어를 몰라. 금붕어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 그렇잖아요? 아니, 금붕어도 하는데 이 목사는 왜 그걸 모를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면 어떻게 세상 바깥으로 나와 살아요? 다 죽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 가면 인간으로 믿으며 살라고 했으니까 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다 인간이라서 다 죽죠.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그 구원이 있어요? 없죠. 제가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돈 10불을 가져서 샌드위치 사 먹으려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신 거 내가 좀 사 먹겠어. 줍니까? 죽기로 한번 섬진 굶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게 아니라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당신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는 그냥 샌드위치 먹을게. 얼른 밥 주죠. 얼른 주는 거예요. 그냥 저희 집사람이 어렸을 때 반찬을 국민학교 때 반찬을 맛있는 걸 싸갔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건 그때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제대로 못 사온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는 옥수수빵을 줬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옥수수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야 옥수수빵 내놔. 그게 줍니까 안 주지? 그 대신 내가 내 도시락 줄게. 그 도시락하고 옥수수빵하고 바꿔 먹었다는 거야. 그 말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 왕을 주면서 세상 살지 말라 그래야지. 세상에 살지 말고 세상만 빼서 이거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줘야지. 그래서 하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하늘이 없으면 이 세상 빠져나오면 큰일 나죠.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친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마귀와 그 천사들과 사탄하고 붙었는데
사탄이 쳤어요. 천사들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죠. 어디로? 이 땅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아마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할로윈 한다고 뭐 집 앞에다 뭐 잔뜩 갖다 붙여놓으면 저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아니, 마귀는 다 한 영이고 악령은 사탄 한 영이잖아. 악령이 무슨 악령을 쫓아내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저거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도 쫓아내니까. 야, 그러면 귀신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이죠. 예,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인간이 영이 보입니까? 악령이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하고 어떻게 싸워요? 복싱장에서 예,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싸우고 한 사람은 눈을 뜨고서 누가 이길까요? 그 보나만 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한테 잡혀먹힐 수밖에 없어요. 영이 쓱 들어가면 되잖아요, 몸속에. 그럼 마귀가 돼버리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미리 하나로 태어나면 마귀, 꼼짝 마귀 다 도망가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다 아버지로 태어난 자는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는 거예요. 몸은 다 죽었고 우리가 성령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성령주로 오셨다고 그렇게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은 자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영국에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종교 행위를 해봐야 자기가 주여 주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아버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의 세만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버지가 됐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크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예수를 만나서 땅에 꼬꾸라졌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놀래가지고 다마스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성령을 기도해서 받게 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자마자 몸이 이제 생명이 아니고 성령 생명이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우리도 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다 아버지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목사 신부들이 있어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목사 신부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계속 제가 들어봐요. 어디 있나? 없어요. 예.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5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있을까요? 5000년을 다녀도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 자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 사탄의 제자들이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상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애를 낳는 일을 하는 거야.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 하나님을 낳는 일, 그리스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당 다니지만은 예배당에서 다시 태어난 가르치는 목사는 신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배당 다녀봐야 구원이 없는 거야. 태어나야 되거든요. 상고를 겪노라.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이유는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아버지를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는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마쳤느라.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 주소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하나님은 낳는 일을 하거든요. 인간들은 절대로 못해요. 인간들은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우리는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요한복음 5장 3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남편, 부인,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우리가 구원시켜야 돼. 우리가 아버지가 성령이 되어서 그들을 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 캥거루족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 사시면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